사정상 5분 있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성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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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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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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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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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과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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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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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260.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문 우리 함께 기록합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같이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입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노라.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리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며 세상에 빠져 살던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를 느끼며 이제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가 삶에서 변치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확신도 그 절망도 모두 나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곳곳에 두셔서 얻도록 하심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기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 가보지만 하나님의 바라심이 아닌 내 욕심, 내 기준이었으며 그 또한 지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어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받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사랑 노래하는 거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컴퓨터가 늘 잘못 산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가끔 꺼져요. 저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문제라고도 하고 하는데 켜졌습니다. 네. 자,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늘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뭐 그 정도는 돼야 서로가 그러셨었나? 뭐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여름이 왔는데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꼭 아프신 분들 가끔 있는데 그 아프신 분들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9월쯤에 또 이제 수련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훌쩍훌쩍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자, 성경 읽기 사무엘하 가고 있습니다. 늘 잘 따라오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 내용이 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 또 많은 관계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되는 모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늘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어진 일 속에 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든든해져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비유로 이해돼 왔던 비유입니다.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우리가 늘 이런 종말에 관한 종말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바르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말 그대로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끝, 역사가 끝나는 것. 물리적으로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고 계세요? 지구가 멸망하고 그냥 우주가 그냥 싹 없어지는 이런 거 기대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 반대로 아니야. 이거 어느 다른 이단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여기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종말은 그러한 시기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 가르쳐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이다. 그 끝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성경이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 자체가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 때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좁고 무슨 단면만 보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면만 보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통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나지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나의 지금 현실이 난 이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종말이라는 게 어떤 그냥 끝에 쭉 가다가 뭐 멸망할 거야 뭐 다 멸망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어떤 시기적인 어떤 한 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미 종말이에요. 좀 더 넓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종말인 것이죠. 종말적 사건, 종말의 현상들,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든 상황을 종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종말은 있었던 거예요. 뭐 시작됐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종말인 거예요. 그게 이미. 그러니까 늘 종말인 거예요. 늘.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물리적으로 계속 보여오신 게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고 홍수, 바벨탑 이게 다 종말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든 내용들, 이게 종말인 거예요. 종말. 오늘 읽은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그 주제는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너무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 잎사귀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든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 봄이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이 얘기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지금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니 그 전에 조상들을 통하여,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얘기해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자의 오심, 인자가 가까이 온 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종말이 무슨 끝이겠어?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했는데 이 모든 일은 또 무슨 일이겠어요? 이 2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 그 큰 건물을 보시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지금 막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크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무너지고 뭐 다 그냥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당연히 질문 나올 만하죠. 그러면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이제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4절부터 오늘 읽은 비유 전 31절까지 대답을 쭉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종말적 사건들 막 처처에 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뭐 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막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때는 없었고 그전에는 없었고 조금씩 한두 건 있었는데 지금 막 일어나. 야, 세상 끝이 다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진 옛날에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더 많이 느껴져요? 매체가 발달을 해서 전 세계 일어나는 걸 그날 다 알아.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내 주위에만 일어나는 거를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지구 이제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 다 있었어요. 뭐 흔적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늘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두시고 계시는 지금 24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그 정점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강해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얼충 거의 이야기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미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경험할 터인데 뭐 제자들에게도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터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면 끝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역사를 알아내라, 깨달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종말적 사건으로 좀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들을 깨달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 모든 내용. 계시록 혹시 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수많은 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 기억나세요? 그게 뭐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사건들이라 그랬어요. 7가지의 그 사건들. 근데 그게 전부 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무슨 뭐 폭탄, 뭐 핵폭탄 막 이런 걸로 자꾸 비유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온 그냥 뭐 어떤 도구들이죠.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게 다 종말적 사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백성됨을 드러내라는 환경들이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이건 왜 일어날까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이고 환경인 거예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을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종말적인 삶, 주님이 임재하는 삶, 임재,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는 말을 쓰죠. 재림.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없고 원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파루시아. 이 단어는 임재, 오심, 커밍, 도착, 어라이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파루시아는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우리는 재림 그러면 먼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멸망하고 올 때 그 천년왕국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심이에요. 임재. 그러니까 이 임재는 어느 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교회인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파루시아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종말이 이루어진, 종말이 성취된 자들이라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의 임하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며 그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는 의미가 그 의미는 그 문장의 의미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무 자주 뭐 여러 단어로 표현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모든 신자들에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늘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해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느끼게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는 뭐 믿고 있으니까 뭐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뭐 주일날 나오고 성경 보내니까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너무 해이해지게 합니다.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의 임하심
이 삶, 종말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경고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고가 엄포가 아니잖아요. 뭐 위협을 주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고라는. 성경에서 경고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옛날은 옛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신자를 유혹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때랑 똑같아요.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말씀의 도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 다 무시하며 살죠. 재수없다. 넘어가고.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기분 좋은 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해요. 그렇죠? 말은 많이 하는데 경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들이 많고 그 정보들을 통하여 그냥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게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노아의 때를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 그 언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전 한참 전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노아의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상생활 했단 얘기예요. 뭐 장가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했단 얘기. 일상생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때 뭐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뭔 짓이냐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했었겠지만 어쨌건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축구장만한 듣도 보지도 못한 그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주를 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성경의 그 근거로. 굳이 나이를 막 이렇게 횟수를 따지면 70 몇 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쨌건 그 사건을 보면 아무도 묻지 않았던 혹시 뭐 가까운 사람 물었을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질 않아요. 거기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일에 정말 노아가 말한 것을 믿었다면 우르르 들어왔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의 상황에 그냥 자기의 생활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쓰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구원을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사건 속에 의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노아를 통하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경고로 받아야죠. 경고로. 우리는 무감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느라 깨닫지 못했다.
늘 하던 일에 정신이 팔려 시대적 상황과 징조에 대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뭐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건 좋지만 그게 내 생각인지 내 지식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하셔야 돼. 늘 돌아보셔야 돼. 우리 일상생활에 매여 있잖아.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매여 있어.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해. 일상생활. 늘 일어나는, 늘 하고 있는 일. 가정, 많은 사람들의 관계.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다 일상생활 했어요. 똑같았어요. 뭐가 달랐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따져보면 방주 지을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세 아들. 방주 지을 때. 그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똑같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무엇이 달랐어요? 노아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다고. 명령대로 살고 있었어. 그렇죠? 명령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준행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 문장이 그 뒤에 나오면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했다라는 말이 이 비유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데 이렇게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있으며 깨어 있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겉보기는 다름이 없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일상생활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명령을 따르는 삶이었느냐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0절 41절에 보면 밭에 있던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죠? 50%의 확률이 아니라,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 있던 두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일하던 사람이겠죠, 밭에서. 그 맷돌질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맷돌 뭘 갈고 있었든지 뭐 음식을 만들고 있었겠죠. 근데 차이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전혀 차이가 없는데 차이는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었다. 깨어 있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처녀 그 비유에서도 배웠지만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다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한치도 내가 놓치지 않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명령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경성하여 깨어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쓴 단어는 일으키다, 세우다 라는 뿌리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 부활의 개념.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은 스스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키심, 새 생명을 주어 부활한 자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임하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긍휼이 베풀어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세요? 자기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뭐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지, 뭐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늘 종말을 살고 있는 자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자신을 보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세상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무엇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기준이 되어 내가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자꾸 이렇게 갈급해하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미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그게. 내가 설사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끄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너희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건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런데 늘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지 않겠어요? 쳐다봐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또 죽겠으면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그 불평하던 자들을 물어 죽도록 하는 사건을 벌이셨겠어요. 니들이 봐야 할 것, 니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40년, 대한민국이 36년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물드는데 쉽게. 40년 그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슨 통제하지도 않았잖아요. 군대를 총칼로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해이해지겠어요. 자기 일상생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또 다시 가서 그냥 얻으려고 했다라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를 그냥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상생활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즘 읽는 성경이 사무엘서죠. 다윗의 일생, 다윗의 일생. 어제는 사울이 죽고 그의 가문이 쇠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이 이제 강성해 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사울의 가문이 약해지니까 그 가문을 이제 벗어나서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간신배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가 와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한 자리 좀 하려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장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단호하게 처단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의로운 자를 죄인들이 죽였다는 이유.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은 그 다윗이 애쓰고 있는 중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뜻과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빨리 왕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피난하며 그 이후에도 왕이 되지만 아들들의 가정이 또
거의 파탄 나듯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되겠다고 막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윗처럼 하겠다고. 정말 그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은지.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그 사건들이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그 다윗으로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등장인물들일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잘 참았지? 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똑같거든요. 내가 애쓰고 힘쓴 것 같지만 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이게 종말의 삶이에요. 종말의 삶. 다윗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도 아니고 어떤 왕들도 아니고 그 주의 인물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서의 내용.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다윗조차도 아무런 영향력을 못 비치는 것이죠. 끼치지 못하시고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셔야 돼요. 뭐 확인이 아니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구나.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이끌림을 받는 존재. 이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찾아내시고 남 욕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노아의 모습이며 이게 우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빼내었다라는 것은 위치를 빼어난 게 아니라 신분, 존재를 빼내어 거기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렇죠?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빼어낸 자들이에요, 당연히. 구별된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도록 하셨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 재수 없는 것, 뭐 이런 것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제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숙제지. 또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지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따로 나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원 가지고 40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없애려고 그러죠? 그게 아닌데 잘못 가르친 것이죠.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위에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진 자들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하심, 임재, 파루시아가 된 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로 주님의 임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497장 말씀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상해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임하심을 드러내며 사명 감당케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봅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실망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분명히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이런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은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늘 돌아보며 나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당케 하시고 내 뜻이 아닌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현장임을 믿고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시애틀 주언약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위로하며 힘을 얻어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제목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